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잘 아시죠? 영웅 운명과 더불어서 베토벤의 3대 교향곡으로 꼽히는 곡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곡의 종교 편향성을 문제 삼아서 시립교향악단의 연주가 금지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종교와 예술의 관계, 또 종교 간의 긴장 등 여러 화두를 던지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에서는 공연 예술계에서 발생한 종교 편향 논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로의 신학대학교 전 총장이신 임성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이시고 한신대학교 신학과 겸임교수이신 이상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에서 이제 소개했던 시립교향악단 관련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각에서는 좀 과하다, 지나쳤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임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얼핏 보면 과한 거죠. 더군다나 이제 넘버 9 심포니 그 9번 교향곡을 가지고 이게 종교 편향이기 때문에 연주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단신으로만 보면 이 세계의 뉴스 토픽감이 될 정도로 다른 동네에서 이제 좀 우습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 또 이것이 이제 빙산의 일각과 같은 우리 시대의 또 우리 사회의 아픔을 또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자세한 얘기는 이따 더 풀어주시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좀 지나쳤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불교계를 향한 말이겠죠. 좀 이제 불교계를 제가 대변하자면 좀 심경이 좀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연말부터 좀 이러한 조짐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해인사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관할하는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 항의 서한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김경자 화백이 일어나 비춰라라는 큰 그림을 이렇게 전시해 중이었는데 불교의 입장에서는 해인사의 상징 도형인 그 해인도를 왜곡해서 그렸고 그거를 천주교 박물관에서 천주교 작품을 전시하는 것에 해인사의 상징적인 그림을 그려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비슷한 케이스인데 광주시장과 천주교 수원교구 사이에 천지남 성지 광주 순례길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작년 연말에 체결했는데 이것도 이제 불교계로서는 무척 마음이 상했던 게 천지남이 원래는 300명이 넘는 큰 사찰이었고 서학이 거기서 천지남이 서학이 본산이잖아요. 그 서학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스님들이 이렇게 보살피다가 다 13명인가 죽고 그 다음에 천지남은 폐사가 됐거든요. 남한산성 같은 경우도 병자호란 때 스님들이 호국불교 정말 돌로 벽을 쌓고 하면서 호국불교의 상징인데 불교계와 상의 없이 천지남 성지 광주 순례길이라는 그 천주교의 성지를 조성하는 것을 불교랑 상의 없이 넘어간 것들에 대해서 불교계에게 누적된 이러한 불만들이 이렇게 터진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누적된 불만이다. 많이 이제 스님들이나 불교학자들 만나 보면은 사적으로 만났을 때. 어쨌든 한국 사회 파워 엘리트 그룹에서 천주교 그리스도교인들이 많고 불교인들이 많이 배제된 과정에서 관이나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정할 때 불교계의 목소리를 많이 듣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섭섭함들이 쌓여서 이번에 좀 빅뱅이 터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불교계, 기독교계 이런 말도 가능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전통 무속이라든가 전통 문화예술 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구 예술제에서 제주 예총이 영등굿을 공연을 했는데 영등굿은 제주 바다의 평온과 수확을 비는 이제 무속 의식인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무속 의식을 공연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 중요 문화재 71호이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에 등재된 공연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술 공연인 건 맞는데 이거를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기독교계에서 이거 공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종교 편향 이슈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우리 거 아니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우리가 지금 다원적 사회를 살아가잖아요. 네. 우리가 그 기독교 국가, 모든 국민이 다 기독교인도 아니고 모든 국민이 불교인도 아니고
모든 국민이 무교인도 아닌 그야말로 다원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는 다원주의를 싫어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또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신앙을 이 다원적 사회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건 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제는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신앙인답게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면서 산다는 것에 뭐 필연적으로 부딪힐 이제 이슈들이죠. 이게 특별히 우리 같이 기독교가 후발로 들어와서 그렇죠. 이제 자리 잡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1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인구수로 봤을 때 어쨌든 저쨌든 제1 종교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책무가 큰 거죠. 그러니까 그전 같이 소수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뭐 비판하는 입장이고 방어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이제 방어적인 입장이 되고 우리가 책임적인 입장이 돼야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런 문화와 신앙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과 문화는 사실 또 별개로 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culture as a form of religion. 그러니까 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종교의 한 양식이 문화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아주 문화의 그 밑에 보면은 굉장히 궁극적 가치가 또 다 담겨져 있으니까 예민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지금 논의와 논쟁은 필연적인 논쟁이 아닐까. 이 우리 사회가 좀 성숙한 사회가 돼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연적인 과정을 저희가 거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임성훈 총장님, 교수님은 종교라는 것이 문화의 한 폼이거나 아주 긴밀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특히 문화 예술이 신앙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네. 맞닿아 있다. 네, 네. 이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건도 이게 이제 문화라는 게 겉에 드러나 있지만 그 뒤에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그 밑에는 자기 본인들이 진리라고 믿는 어떤 가치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문화라는 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이건 너무 어느 한쪽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편향이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낄 정도로 당연히 그런 게 있죠. 당연히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을 상대적으로 보면 아까 좀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또 전통 문화 보면 다 이게 다른 종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문화적 형태를 띠고 있고 그 안에 가치들이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까 이 원장님 소개해 주신 것만큼 어찌 보면 엘리트 중에는 개신교나 가톨릭 교인들이 범기독교계가 많은 것 같지만 전통적인 종교나 문화로 다 본다면 불교나 기존 종교가 또 압도적인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관점을 볼 때 종교와 문화의 문제와 함께 여기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종파적인 헤게모니의 이슈도 있고 소위 포교나 선교의 이슈도 거기에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정치의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할 때 너무 한 종파의 문제로만 봐서는 이거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도 어렵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네. 기독교와 불교의 갈등이 아니다. 아니다. 조금 더 복잡한 그렇죠. 상황이 네, 있다 네. 이런 그럴 수도 말씀하시는 있다는 거죠. 네, 이 원장님. 네, 종교와 예술의 관계, 종교와 문화의 관계, 뭐 종교와 정치의 관계, 이 굉장히 종교가 그 사이에 끼어서 종교가 핵심적인 이렇게 모멘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게 근대화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한번 경험했던 부분들이고, 그렇죠. 어떤 부분들 많이 해결된 부분들이 있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렇게 막스 웨버 같은 경우는 근대가 뭐냐, 근대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치 영역의 분화, 주술로부터 해방된 근대, 주술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게 종교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고, 가치 영역의 분화라는 것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선미, 진의 뭐 이성적인 여명, 학문적인 여명,
선 같은 경우는 뭐 의지의 영역, 뭐 미 같은 경우는 감성과 예술의 영역. 이것이 옛날에는 하나로 종교적인 원한성 안에서 하나였는데 근대를 거치면서 이 진선미가 분화되어 가면서 가치 영역들이 분화되고 그게 바로 세속화이고 비종교화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구 사회는 시민 사회로 진입을 했고 현대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진리가 선하지 않고 선한 것이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것이 또 진리도 아닌 상황이 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서구 사회가 한 300~400년 동안 달려왔던 그 근대화의 과정을 해방 이후에 한 50년, 70년 동안 그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을 겪었죠. 이렇게 벼락 출세, 벼락 성장, 벼락 진보라는 이러한 사회적인 틀들은 변해왔지만 그 안에 있는 내포들, 이런 우리의 의식이라든지 무의식이라든지 종교적인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근대 이전의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나? 굉장히 언밸런스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면 그러면 네. 일각에서는 이번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일단 너무 선교 방식을 너무 배타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비판이 있는데 네. 그런 거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견 그런 면이 있다고 우리가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너무 열심히 우리는 또 열정이 네. 아주 뭐 특심하니까. 그러나 그게 기독교가 다는 아니거든요. 네, 또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선교하는 분 중에 억울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양쪽에 아까 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 극단들이 있으세요. 아주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근데 서로가 이거를 표본 샘플화하면 끝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좀 중도에 있는 좀 더 서로가 그 어떤 교양을 갖추면서도 자기의 진리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커먼 굿, 공동선의 차원에서 표현할 수 있는 시민적 교양을 갖춘 분들,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중심이 되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시민사회 안에서의 종교 간의 대화, 종교 간의 연합, 이런 것도 우리가 모색해 가는 것. 그리고 그런 좋은 것들을 자꾸 지적해 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회는 기독교인과 불교인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특정 종교만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네. 어찌 보면 모든 종교가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는 뭐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진리를 인도하고 싶은 분들이 훨씬 요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아웃 오브 더 박스.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저분들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저게 과연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진리에 도움이 되나?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저분들이 받아들이는데 내가 지금 도움이 되는 일을 하나? 좀 이런 선교적인,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선교적이고 전도적인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총장님 너무 정답을 말씀하셔서 제가 꼭 조용필 뒤에 나오는 가수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러면 순서를 먼저 조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저 경험상에서 일어난 일을 할 텐데요. 네네. 선교 방식에 대한 과도함,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한신대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한신대학교랑 근처에 화계사라는 절이 있어요. 조계종에 네. 붙어 있는데. 매번 크리스마스 때는 화계사에서 입구에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작년에도 이제 플래카드를 걸었고 주지스님이 저희 학교에다가 화분도 보내주셨고 했어요. 저희도 이제 석가탄신일에는 학교 교문에다가 그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걸어놓고 했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 화계사 스님들이랑 우리 전도사님이랑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했었는데. 그 전통을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근데 몇 해 전부터 석가탄신일에 저희 학교 교문에 건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 현수막이 찢겨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찍고 다시 걸면은 또 이제 찢어버리고. 근데 이제 유력한 용의자는 새벽에 찢어지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 일부에 이제 그 성도님들이라는 추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일단 아프고 너무 또 죄송해요. 또 불자들에게는 또 당신들은
예수님 탄생 현수막을 걸어주고 했는데 우리도 걸어주지만 이게 찢겨나가는 그 현수막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부 극단의 극우적인 성향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런 타 종교, 이웃 종교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가져야 되지 않나? 이제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저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어찌 보면 이제 한신대와 우리 기독교 장로회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중요한 이제 역할이라고 생각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익숙한 전통에서는 그 정도 쉽지 않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트루스 클레임,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것과 그러면 진리를 인정한다는 거냐, 뭐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해석적으로 어려운 이제 그 논쟁에 부딪히단 말이죠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표현은 존중이라고 하더라도 존중의 표현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뭐 시비 걸고 뭐 이렇게 남들이 볼 때 좀 왜들 저래라고 안 할 정도로 그냥 약간의 그냥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저 이렇게 지켜보는 거 마음으로는 뭐 나름대로의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자기가 속한 전통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가장 조금 저간 거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막 그냥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것들은 그건 바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래카드까지 걸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는 거기에 교단이나 뭐 좀 예, 다르다. 그게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걸어놓은 거를 찢는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또 특심하신 건데 네. 그걸 못 견디는 거죠. 사실은 그걸 이제 그냥 어떤 사회에서 보면 평안하세요. 뭐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만나면 평안을 빕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그 요 사례 관련 기사 밑에 댓글창을 이제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종교가 갈등을 해소해도 모자랄 판에 종교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굉장히 촌철살인이고 가슴이 아픈 건데 저희는 이제 기독교 방송이니까 다른 종교계 빼고 우리 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교가 갈등을 해소해도 모자랄 판에 종교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종교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또 종교란 무엇인가? 댓글이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는 또 새로운 문제는 아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0세기 후반부터 서구 기독교회가 그동안 했던 갈등주의적인 요소, 뭐 제국주의적인 선교에 대한 반성이 서구 신학 안에서 왔었고, 뭐 그런 것들이 쌓여서 뭐 WC 3차 뭐 뉴델리 총회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인도에서 비서방 국가에서 개최가 되었고, 또 62년부터 65년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다른 문화, 이방 문화, 타 문화에 대한 개방과 뭐 선교에 대한 방침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그동안 종교가 갖고 있었던 이렇게 모순들 그리고 당신들이 해왔던 그동안의 침략의 역사들을 반성하는 선교적인 회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문건들, 그런 반성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 문건들을 이렇게 검토해 봤을 때 종합적으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영역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게 뼈저린 통찰들이 그 선언들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을 그동안 인간의 어떤 도구마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것으로 재단해 왔는데 서구 근대가 고백했고 서구 근대가 마지막으로 고해성사했던 것은 그런 건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뭐 교회적인 반성의 운동, 회심의 운동으로 돌아가고 있죠. 우리가 증언하는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그리스도,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있는 그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라는 것은 오순절 마가의 성령 다락방 사건에서 있었던 막힌 담을 허무는 화해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인지했을 때 이러한 종교적인 갈등 이웃 종교라든지 이방이라든지 타자에 대한 환대, 타자에 대한 뭐 관심과 배려는 이제 뭐 종교적인 사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이 시대의 기독교의 깨달음은 차이와 다름을 포용하는 네. 한대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의 이야기로 먼저 지금 이제 의견을 우리가 이제 초점을 좀 좁혀보자는 교회 말씀이잖아요. 안으로. 네네. 교회 안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 원장님께서 그 에큐메니칼 전통에서 아주 요약을 딱 해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거의 같은 맥락인데 조금 이제 그 다르게 풀어보면 결국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신앙인인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것도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네.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거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다. 좀 그거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대로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 그게 신앙인의 이제 정체성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창조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세상이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세상이지만 죄로 인해서 지금 타락됐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주신다는 구속신앙. 이건 뭐냐면 전 우주적인 거거든요. 아까 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전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인데 그걸 이루어가는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이지 어떤 무력에 의한 방법은 아니었단 말이죠.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저희는 우리가 철저히 우리들의 삶을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좀 조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어떤 그 표본이 아닐까,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대구시에서 종교화합 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종교화합을 하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기구에서 오히려 이제 거부를 한다던가 갈등을 유발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이제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렇죠. 예컨대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다 개인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 개인적인 인간으로서의 도덕성과 집단이 됐을 때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네. 개인으로는 괜찮은 사람들이 모아지면 엉뚱한 짓을 더 하듯이 그러니까 제도가 필요하죠.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그 제도적 장치라는 게 거기 보니까 이제 종교인들도 있고 문화인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됐으면 이런 정도의 그 없는 것보단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했다는 건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아마 세상에 그런 얘기하면 서구에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웃긴다 그랬겠죠. 저 사람들 어떻게 저래. 근데 그 사람들도 옛날엔 다 그랬거든요. 아하. 그 근대주의자들과 종교인들과는 항상 갈등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문화인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종교인들이 좀 저도 뭐 영화제도 하고 해봤지만 예. 이때 종교인들이 너무 큰 소리를 내면요. 발전이 안 돼요. 이 자기 검열들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네. 사회가 발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궁극적 가치, 좋은 비전을 제시하고 큰 틀 안에서 잘 되도록 이렇게 응원해가는 그런 좀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이런 갈등을 줄이고 종교 간의 연대라든가 아니면 문화적인 이런 부분이 풍부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웃 종교 간의 대화의 역사가 꽤 돼요. 65년부터 기록을 찾아보니까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강훈영 목사님, 뭐 법정 스님, 송울주 총무원장님, 김수환 추기경님까지 쫙 이어지면서 종교 간의 대화, 이웃 종교 간의 대화의 이렇게 역할이 굉장히 길었던 기억이 있어요. 1990년대까지 이 세 분이 송울주, 김수환, 강원용 세 분이
민족 화합이라든지 평화라든지 한반도 평화라든지 뭐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교적인 목소리들을 내서 이 극단화된 양극화된 종교의 현황 속에서도 굉장히 무게 중심을 잡아 주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사실은 아무도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단에 굉장히 이렇게 중심이 되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종교 리더들 간의 회합 내지는 대화의 모임을 좀 복원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좀 큰 얘기였고 좀 작은 얘기로는 뭐 지금 KCRP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나 그 전에 크리스천 아카데미 같은 네, 경우에서도 종교 청년 대화는 뭐냐면 각 종단의 청년들 아니면 신학생들끼리의 연례적인 뭐 컨퍼런스나 수련회를 통해서 젊은 미래의 종교인들이잖아요. 그 친구들끼리 서로 화합하게 한다든지 또 하나는 예비 성직자 모임이란 것도 저 때 있었거든요. 예비 성직자 모임은 개신교로 따지면 전도사급의 각 종단의 그러한 이제 종교 예비 성직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끼리 모여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이분들이 나중에 다 종교의 각 종단의 중진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화합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지금 당장 뭐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좀 긴 차원에서 이러한 모임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저는 그래도 다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런 큰 어르신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대의 명제를 갖고 모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볼 때 이제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큰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볼 때도 아, 종교가 그렇게 자기네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큰 어젠다에 대한 관심들이 있구나. 이런 거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측면에서의 만남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알지만 전통에 따라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전통에 따라서 그런 모임들을 하되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찌 보면 시민으로서 종교 간의 대화 이러면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어떤 전통에서는 그것 자체가 힘든 이건 뭐야? 다원주의 아니야? 뭐 이래서 이제 괜히 시작도 못하고 좋은 의도도 못 살리고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죠. 그런 전통이 저는 한국에는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그런 데서는 우리가 시민으로서 기독인으로서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어떻게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시민으로서 책임적으로 살아갈 것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예컨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지금 과제가 생명, 아이 낳는 것들, 그다음에 뭐 기후 문제 이런 거는 진짜 중요하죠. 같이 해야 될 네. 거잖아요.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독교적이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부터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불필요한 편견도 좀 제껴지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 그런 모델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각자의 종교적 전통까지는 강요할 수 없으나 그렇죠. 기독 시민으로서의 네. 최소한의 공감대. 바운더리는 공감대는 네. 지켜야 한다. 네. 이번 종교 편향성 논란은 사실은 시민성의 관점에서 보는 게 더 그렇죠. 맞다고 보시는 네, 것 네, 같아요. 사실 얘기하다 보니까 뭐 너무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지금부터 근데 시작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적어온 게 종교 간의 어떤 평화, 종교 간의 대화의 필요성,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갔어야 되는 건데 좀 아쉽고요. 한 가지 우리 질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서 뭘 해야 하나 아이디어를 하나 내달라고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또 종교 간의 화합과 연대를 위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근데 그 사례인데 네네. 저희 강북구 수유동에 이제 그 수유 일동 성당이 있고요. 화계사가 있고 송암교회라는 세 가지 이제 다른 세 가지 종교 기관이 있어요. 반경 한 1km 안에 다 모여 있는데 이 세 종교 기관이 20년 동안 지금까지 한 청소년 심장병 돕기 바자회를 가을마다 해요. 이렇게 한신대학교 운동장에서. 그래서 목적은 그거야.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성직자들이 물론 처음엔 했겠으나 이제는 다 교인들 차원에서 신도들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코로나 한 2, 3년 쉬었고요. 23년 올해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 11억을 모아서 한 400명 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300만 원씩 지불을 했다고. 목적은 오로지 하나. 아픈 사람 고치는 거야. 다른 거 없고. 너무 그러니까 좋네요.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거 다.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뭐 심장병 어린이를 돕자. 뭐 생태를 보호하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TV를 보시는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께서는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우리 이웃 종교면 더 좋고 아니면 우리끼리라도 그런 것들을 좀 새로운 상상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뭐 그 참 큰 주제면서 실존적인 당면 주제인데요. 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이 뭐냐, 내가 과연 어떤 신앙인인가를 이제 돌아보는 그런 반성, 회개가 계속 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인이라는 게 개인적 차원도 있고 공동체 차원도 있고 사회 안에 제도적 차원으로서의 신앙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신앙인인데 과연 내가 지금 어떤 정도의 신앙인이냐, 내가 닮아가야 할 모습은 뭔가를 좀 겸손하게 계속 좀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이것을 이제 지도자들은 그런 교인들이 개인주의적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 차원이라든지 공동체 차원에서의 이런 노력들, 지금 말씀하신 노력들을 또 지도자들은 또 계속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본질을 찾아가는 노력이 이것에서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립교양악단 종교 편향 논란에서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른 이를 향한 우리 안의 경직성에 대한 어떤 성찰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나와 우리의 중심을 지키면서도 타자와 화합하고 연대하는 길이 모색하는 것, 기독교 신앙과도 맞닿아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갈등과 반목이 아닌 화합과 연대를 위한 여정에 동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